오늘 2021년 8월 8일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서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유를 확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특별히 토지관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는 이 물질에 대한 것, 육신의 삶이 영적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율법 속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한다. 토지는 나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와 함께 동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 특별히 토지관의 아주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매매 행위를 하고 있죠. 우리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사고 팔고 있죠. 자,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의 집기들, 이런 설교단, 이런 재료들, 또 나무로 만든 책상들, 여기에 우리는 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 값은 어떤 값이죠? 그 나무를 산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듬고 이런 책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칠을 하고 또 그것을 운반하고 거기에 중간에 상인들이 또 이윤을 취하고, 그래서 나의 손에 올 때까지의 비용을 내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재료비, 나무의 값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뭘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공하고 운반하고 나에게 주기까지의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내가 그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지불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를 쓰고 수도에 대한 요금을 냅니다. 그 무슨 요금이죠? 그 물을 정수해 가지고 우리 집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을 상당 부분은 또 국가에서 부담하고 또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면 진짜 물값은 어디 있습니까? 물값은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지금 산소가 풍부한 이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소에 대한 요금을 안 내고 있죠. 우리가 만약 다른 별에 이주해서 거기서 산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엄청난 비용에, 우리가 한번 숨 쉬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지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 인간을 살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토지는 영원히 내 것이다. 이것은 팔고 사는 물건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토지를 팔고 사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사회 속에서, 그죠? 나 혼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면요, 이 토지를 사고 팔고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가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사회적인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공간은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사실은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영역은 나의 영역으로 보장받는다, 서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즉 결론은 뭐냐?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다 그 말이에요. 청직이.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소유를 확정할 것인가? 이 소유를 확정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처음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소유의 개념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유의 개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에게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이 땅을 사는 개념은 이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헷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점유하고 있는 이 지역을,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당신에게 사겠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런 경제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의 개념이에요. 소유를 확정하는 것. 자,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의 개념에 국한되어서 소유를 확정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무엇으로 확정하는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역을 확정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그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원래 자기의 본토인 그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정도 해당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 떠나서 오잖아요. 자기 집 고향 본토 다 떠나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헷 족속을 포함한 여러 족속들이 거기 원래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거기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토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개념이 없이 이 토지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제 사망했어요.
장례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런 눈은요, 야, 굉장히 훌륭하신 분. 야, 우리가 저분한테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일대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 해쪽 속의 이제 족장인데요. 이 해쪽 속의 족장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 아니, 우리 땅,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사모님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마음껏 장사 지내세요. 그냥 무료로 무슨 돈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이 지금 시세가 얼마요? 내가 돈을 주고 사겠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칫 잘못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 사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거저 얻으면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더욱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 여러분, 땅이 뭐 값이 있습니까? 근데 땅이 뭐 어디는 얼마고 뭐 어디는 얼마고 언제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고, 이게 어떻게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 내가 이 땅을 내 아내의 매장지로 쓰고 싶은데 이 땅값이 얼마요? 땅값이야 은 400세겔이긴 합니다마는 어찌 제가 선생님께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사용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은 400세겔을 해쪽 속의 족장에게 지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을 포함한 그 땅을 소유권을 사용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땅에 누가 묻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두 다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요, 계속해서 리브가도 묻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도 묻히고요. 이렇게 모든 일가가 거기에 묘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족장 시대의 그 족장들이 사망하고 그들의 유해가 그 땅의 그 지역의 막벨라 굴의 묻힘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올 것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소유를 확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물질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그냥 돈을 주고 사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존경받는 삶, 인정받는 삶,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안디옥 시티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질의 사용도 반드시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한테 뭐나 좀 거저 얻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또 뭐가 거저 생기면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아무리 남들에게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한 물질의 거래 속에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들
거저 얻으려구나 그런 사람들이야 비난받습니다. 자, 어떤 예가 있냐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 다윗이 북쪽에 있는 그 두로 왕 히람하고 아주 친했거든요. 그때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 사망하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주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 마련해 놓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두로 왕 히람과의 그런 절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 뿐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두로 왕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오고요, 또 백향목이 오고 막 재료들이 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당신에게 받아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 그러니까 자, 일 시키는 사람에게, 그 재료를 가져온 사람에게 풍성한 식량으로 이제 공급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두로는 어떤 나라예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나라에 있는 재료들과 그 기술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속 더 잘했으면 좋은데, 이제 열왕기상 9장에 가면요, 20년 동안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해서 건축이 맞춰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솔로몬이 뭔가 좀 큰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두로왕 히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땅을 줬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정말 그 일꾼들과 그 재료가 필요할 때는 솔로몬이 풍성한 것으로 막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흡족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필요했을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풍성한 것을 막 줘요. 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이 크구나,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구나, 역시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다,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일이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뭐 째째하게 별 쓸모없는 거 이렇게 주면서 생색내려고 그런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로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일했는데 마지막에 끝이 이게 뭐야, 야, 저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거 못 쓰겠네. 여러분, 이거는 뭐야? 바로 선교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물질 거래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마땅히 정해진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물질적인 삶, 물질적인 거래로 끝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어떤 밭을 봤더니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재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세상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와서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단순한 돈의 개념, 단순한 거래의 개념을 넘어선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는 뭐예요? 보석 장사가 진주를 좋은 걸 발견했는데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천국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왔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세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 구제해라. 그것을 통하여 뭘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보물이야말로 좀도 쓸지 않고 도둑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물질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시작이고 뭐가 끝이에요? 그냥 돈이 시작이고 돈이 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인 거예요. 모든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천국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그러나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곳에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그것이 구제예요. 구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요. 사도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당신 집 팔고 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스스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쯤 가면은 사람들이 막 전부 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이 판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사고 파는 개념이 이 세상 속에서의 물질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판다라는 건 뭐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지금까지 없던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 무엇을 팔아서 무엇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팔아서 무엇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유를 확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이에요. 무엇이 더 우선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이 무엇을 팔아서 무엇을 살 것인가라는 개념은요,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어디에? 죽음에 내어준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완전히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사신 것이죠. 당신의 목숨을 팔아서 우리의 영혼을 사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유를 확정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소유를 확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확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거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나의 생명과 대신하여 바꾸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다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유물로서 이사야 43장 1절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뭐예요? 대신 치러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너를 사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확정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확정되었어요? 우리의 소유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 아니라, 흑암 권세의 것이 아니라, 물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그것이 거저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뭐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예요? 남의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게 대속물이에요. 내 목숨을 네 목숨 대신에 바꿔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소유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 속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가 천국에 있는 삶,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다른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그 소유를 확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소유를 확정하고 그 합당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의 능력을 행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소유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또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구별된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있게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